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지라들을 제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지역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새벽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들이 먹은 떡과 제자들이 먹은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복음적인 역사를 복음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칩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글자와 글자만 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서는, 글 속에는 글과 글 사이에 뭔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글 사이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니까 상식선에서 말씀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 그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뭐 몇 마리를 가지고 하셨던,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래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뭘 먹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떡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 문제밖에는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면,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밖에는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떡을 먹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제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뭘 먹었는가? 떡을 먹은 게 아닙니다. 떡에서 부스러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급히 서두르고 있는 하나의 22절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축합니다. 이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제축하사 어떻게 하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행동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져 있는 2만 명에 해당하는 그 무리들을 다 디스미스, 다 해산을 시켜요. 지금 그 무리들은 해산하고 싶어요? 그곳에 있고 싶어요? 있고 싶은 거예요. 왜? 먹는 거 해결해 주잖아요. 사람이 먹는 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왜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먹으려고.
근데 그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다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 해산화시키고, 또 하나 이 제자들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 손에서 기적을 받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 교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난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난 기적이 내 손에 온 다음에 내 손에서 또 한 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또 한 번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제자들을 재촉을 해요. 어디로 보내는가? 22절에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건너편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은 34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땅, 지금으로 말하면 가버나움,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거기 가서 이제 병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 예수를 먹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은 사람만 예수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예수님을 먹은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먹었으니 예수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편으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23절, 보내신 후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누가 누구에게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다니. 금년 5월 달에 전 교회 산상 집회를 꼭 하고 싶어요. 주일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해보니까 약 한 500~600명이 성도들이 막 모여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처음에 전주에 가서 이제 처음에 그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기도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많이 오면 100명 아니면 150명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장로님, 그 기도원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준비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아무리 큰 거 준비해도 많이 안 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고 말고 할 거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산상집회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준비를 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뜯고요, 창문 밖에서 서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렸어요. 아멘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한 550명까지 모였어요. 작년에 산상집회를 할 때 48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이상은 와야 조금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하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성도들도 해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새벽기도 왜 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왜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재단에 와서 저는 날마다 기적이에요. 제가 머리가 IQ가 3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땡큐 갓! 오 주여, 주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제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 딱 마치고 나서는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도 들어서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기도 했으면 우리도 산기도 하고, 예수님이 철야했으면 우리도 철야하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으면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보가 거스림으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업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그 길을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풍랑, 예기치 않는 바람, 누구든지 다 만납니다. 지금 제주도는 눈이 1m 이상 쌓여가지고 거기에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항에 묶여서 그냥 공항에서 박스 깔고 거기서 주무시지를 않나. 어느 한 신혼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부터 공항 바닥에서 신혼 첫날 밤을 거기서 보냈다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나서 제주도 안 갔어요. 부산 해운대로 갔어요. 사람이 예기치 않는 일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세 가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세 번째 뭐가 많아요?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좋은 거예요. 바람이 많으면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산소 공급이 잘 되면 플랑크톤이 많이 거기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해안가일수록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바람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바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깊이 내려요. 만약에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기 뿌리를 깊이 안 내립니다. 흔들려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고생 괜찮아요.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 살면서 힘든 일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아요.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제자들이 지금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밤사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23, 24절에서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 고생한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 6시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꽃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추위가 조금 하더라도 다, 지금 어디가 그래요? 홍콩이 그런가요? 영상 날씨에 영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80몇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기온이 푹 하고 떨어지니까 영상 1도, 2도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추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러면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밤 사경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삶의 현장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제 오셨을까? 새벽에 오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오셔요. 새벽에 제단을 지켜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힘들어도,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달퍼도 여러분, 새벽 제단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나는 새벽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소원 꼭 가지셨으면 좋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 새벽 기도하다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내게 걸어오시는가? 새벽에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새벽에 걸어오시는데 26절에 보세요. 칠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기대하지 않았던 한 물체를 보니까 유령이라는 말은 고스트,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전에는 바다와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던 제자가 이제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러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기에 22절에서도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7절에서도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들이 막 울어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으면 내 새끼 괜찮아, 엄마 왔어.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 엄마 왔어. 그러면 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손길을 딱 느끼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던 애가 뚝 하고 걷지.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친아들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막 울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그 속에서 It's okay, it's me, it's okay, it's me. 나야, 걱정 마, 괜찮아, 괜찮아.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괜찮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괜찮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괜찮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괜찮아, it's okay, it's me,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 참, 여기 그 26절에 보시면은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28절에 이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왜 베드로가 이 요청을 했을까? 왜 이 요청을 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이게 복음적인 거룩한 역사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니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으셨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장화 신고 그냥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물이라고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다 나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나는 왜 못 걸어요? 아,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하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세요. 아이고 베드로야, 너 무슨 이야기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와! 왜? 너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의 위로 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갔어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 보는 대상이 확 바꿔졌어요. 누굴 봐요? 바람을 봐요. 그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려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이 작다. 그 이야기는 네 속에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을 때는 걸었는데 예수가 빠지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간 거예요. 왜 네 속에 예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다시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이것을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역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감탄을 해요. 근데 30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소서. 이게 참 기도 가운데 이게 가장 멋진 기도입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God help me.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1900년도 초입니다. 한 경건한 가정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아주 경건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네가 D.L. 무디 목사처럼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두아이트, 원래 이제 D.L. 무디 이름이 두아이뚜 무디입니다. 원래 이름이. 근데 우리는 D.L. 무디 그렇게 약자로 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아이뚜 D.L. 그게 이제 D.L. 무디 목사님의 전체 이름인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두아이뚜 아이젠하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앞으로 너는 D.L. 무디 목사처럼 좋은 목사가 되어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해서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 됐잖아요. 군인이 됐는데 뭐가 있었느냐면 제 2차 세계대전이죠. 1944년 6월 6일입니다. 세계사 쪽에서 아주 중요한 작전이 하나 그때 펼쳐집니다. 1944년 6월 6일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400번을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상륙작전이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2번 성공을 합니다. 첫째가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하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딱 2번 역사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래도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앞에 놓고 이 아이젠하워 두아이뚜 아이젠하워 이분이 모든 거기에 있는 그때 이제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 사람 손에 유럽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계 이 대전을 끝내느냐 종식시키느냐 그러지 않느냐 풍전등화 같은 역사적인 그 순간이 그때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 시작하기 직전에 아이젠하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의 돈이와 우리의 훈련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성공했기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가 힘이 있고 좀 넉넉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2016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